하 18장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해나가면서 성경을 읽어갈 텐데요. 오늘 주제는 개혁입니다. 개혁은 크든지 작든지 자기 생명을 내걸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죠. 우리가 쉽게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마는 루터도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루는 루터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 아내가 까만 상복을 입고 있더라죠. 루터가 깜짝 놀라서 아니 무슨 상복이냐 그러니까 오늘 루터가 죽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루터가 회개하고 다시 시작한 것이 결국 종교개혁을 이뤘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개혁이 참 중요한 것은 이 개혁이 크게는 한 나라의 변화도 가져오기도 하지만 개혁은 한 교회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느냐는 문제도 되고 또 하나는 내 개인이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하나님 앞에 일생을 살 수 있을까 하는 문제도 바로 이 개혁의 문제입니다. 제가 군종 장교로 한 4년 봉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제가 훈련소에 후방연대라고 있죠. 논산 훈련소가 있고 한 연대가 이렇게 남쪽에 떨어져 있는 연대가 있는데 저는 사람들이 싫고 제가 조용히 살고 싶어서 글로 지원해 갔어요. 근데 거기는 아무도 지원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훈련병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전반기에 다 쓰고 후반기 올 때는 돈이 없이 빈털터리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그 연대 하나는 제가 개혁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목사는 아무 힘이 없어요. 군대에서. 목사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 손을 대보니까 그 속이 범죄 소굴이에요. 그 사병들을 놓고 돈을 다 뜯어먹는 사람만이지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장교라고 뜯어먹죠. 또 사병 중에 항도라는 게 향동가라는 게 있어요. 개들이 뜯어먹죠. 헌병대가 뜯어먹죠. 보안사가 뜯어먹죠. 무섭더라고요. 제가 좀 이 부정을 막고 깨끗한 부대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개입을 하려고 하니까 목에 칼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는 쑤시면 온전할 줄 아냐? 너도 감옥 가. 제일 어려운 게 보안사더라고요. 방첩대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 사람들은요 아주 노골적으로 와서 돈을 내라는 거예요. 저보고요. 그럼 목사가 무슨 노이냐 그러면 우리도 상급기관에 그 상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데 당신이 안 주면 내 봉급을 덜어야 된다. 그럼 난 돈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너도 쑤시면 너도 감옥 1년 내가 집어넣을 수 있다. 뭐 이런 공갈을 막 치는 거예요. 그때 그냥 적당하게 목사로 부대 섬기고 살다가 제대할 거냐 아니면 목사인데 한번 이 부대를 좀 쇄신을 해볼 것이냐.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대위였어요. 나이도 30살이고요.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기회가 한 번 왔어요. 기회가요. 제가 이제 그 논산 훈련소에 참 옛날 이야기 합니다. 회의차 갔어요. 그리고 회의를 하고 나니까 밤 한 10시 이렇게 이제 집차를 타고 부대로 돌아오는데 한 병사가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직감적으로 제가 탈영병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탈영병이야 제가. 근데 막 복잡하더라고요. 쟤를 어떻게 내가 대접해, 어떻게 취급해야 될 것인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큰 범죄자가 나에게 왔어도 목사는 그를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일생을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운전병 보고 그 사병 옆에 차를 대라고 그랬죠. 차를 대는데도 안 도망가요, 얘가요. 그래서 내려서 타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타라고 하니까 또 순수히 또 타는 거예요. 그래서 부대가 있는 이제 그 면이죠. 면에 가서 음식점으로 가가지고 배고프지? 밥 먹자. 못 먹을래? 그러니까 곰탕을 먹겠대. 그래. 곰탕을 한 걸 시켜서 먹었는데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물론 그때 다 그렇죠. 그냥 순식간에 한 그릇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그릇 먹을래? 그러니까 먹겠대요. 그래서 또 시켜서 먹였어요. 그리고 제가 너 내가 누군 줄 아니? 전 사복을 입고 있거든요 지금. 너 내가 누군 줄 아니? 그러니까 모르겠대 나를. 그래서 내가 이 부대 목사다. 너 탈영했지? 그러니까 아무 소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저녁에 이 해가 질 때 해가 뉘엿뉘엿하면 그 외롭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 절조망에 개구멍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개구멍으로 쑥 나왔는데 자기가 탈영병이 된 거예요. 여러분 탈영병 아시죠? 뭐 잡히면 영창 들어가고요. 근데 제가 너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내가 부대에 너를 넣어줄 테니까 뭐 주번사령, 뭐 중대장 이 사람들이 지금 비상 다 걸렸는데 무조건 목사님이 상담하기 위해서 자기를 붙잡아 두어서 이제 내가 왔다고 이야기만 해라. 저도 가서 내가 상담 때문에 이 아이를 데리고 있었으니까 아무 말 묻지 말고 이 아이를 부대에 넣어다오. 부대에 넣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부대를 가보니까 부대가 빨갛 뒤집어진 거예요. 목사가 탈영병을 처벌 안 하고 살려줬다. 그 연대장이 난리가 나죠. 연대장은 대령이고 저는 대위잖아요. 목사님 그 아이를 처벌해야 됩니다. 저보고 저는 못합니다. 군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규율이 문란해져 가지고 엉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목사 나한테 피난 온 사람은 난 절대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난 걔를 보호해야 되니까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대위가 대령하고요 한나자를 싸움을 했어요. 못한다 그러면 대령은 해라. 인사장교가 그 육군사관학교 졸업생 소령이 있었는데 결국은 연대장이 저한테 양보를 했어요. 목사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야. 나에게 왔는데 내가 그를 영창에 집어넣으려면 나를 집어넣어라. 내가 법을 어겼으니까. 그리고 일은 무마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건요, 그 다음날 주일에 교회를 가니까 한 80명 앉을 교회에 한 300명 신자가 모여온 거예요. 그래서 이 창문을 다 뜯고 겨울인데도 예배를 드릴 만큼. 그리고 부대가 제가 하는 모든 일에 협력을 해요. 중대장부터 시작해서 소대장까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같더라고요. 제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정말 참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 변화를 시켜야 된다고 하면 생명을 내걸어야 한다. 내가 영창 갈 각오를 안 하고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또 뜻을 정하고 행동으로 옮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돕는 길이 있더라고요. 예, 돕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그마한 교회를 섬겼지만 나중에는 훈련소에 몇천 명 모이는 교회가 저보고 도와달라고 해서 재정적으로 도와줄 만큼 아주 뭐랄까 풍성한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 주지승이 저희 교회를 다녔어요. 소문을 듣고 다녔대요. 근데 너무 재밌더래요. 근데 나중에 제대하고 사복을 입고 버스를 타고 가다가 병사가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하길래 난 모르는데 바로 자기가 그때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대가 가까이 왔는데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절주지인데 그 생명줄, 목숨줄이잖아요. 먹는 줄이. 그래서 절로 돌아가야 될지 교회로 가야 할지 고민이라고. 여러분, 히스기야의 개혁, 오늘은 히스기야의 개혁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다윗왕 시대가 그냥 간단히 BC 천년으로 계산하면 돼요. 다윗 천년. 그러면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했던 때가 700년에 주전 700년. 그러면 여러분 300년 동안 개혁이 한 번도 안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300년 후에 히스기야가 개혁을 했으니까 이 히스기야 개혁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300년이나 썩은 그 나라를 바로잡는다고 하는 게 그게 쉽겠습니까? 근데 히스기야는 오늘 여기 18장 이렇게 보시면 2절에 보면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든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어가면서 한 가지 특징은 바알신과 아세라 상을 제거했다는 말은 많이 나오는데 산당은 손대지 않았다,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는 말이 계속 나오죠. 예. 근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을 이렇게 평가할 때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백성들이 섬기도록 둔 왕은 악한 왕이고요. 그래도 괜찮다는 왕은 바알신 아세라를 제거했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고 하는 왕들은 그래도 괜찮은 왕이에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우상 숭배를 허락한 왕도 5명밖에 되잖아요. 아사라는 왕이 있었죠. 아사의 아들이 여호사밧이에요. 우리 여호사밧 이야기 많이 했어요. 이분도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그 문둥병 환자가 됐던 우시야 왕, 그 다음에 7살에 왕위에 올랐던 요아스, 그 몇 사람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이분들도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4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산당을 제거한 왕은 몇 사람이나 될까요? 딱 2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는 히스기야고 또 한 사람은 요아스, 요시야. 죄송해요. 요아스하고 요시야를 제가 자꾸 혼돈해서 요시야 왕, 마지막 왕 때 딱 2사람밖에 없어요. 산당을 제거한 사람.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이 바알 신상을 제거하는 거하고 산당을 제거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산당이 뭐길래 산당을 제거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웠냐?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겠죠.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 집에 어른이 세상을 떠나면 그 마루 끝에다가 제청인가, 그걸 시골 말로는 지청이라고 그래요. 위패 놓고 아침마다 밥도 놓고 절하는 거 아셔요? 여러분들은 다 서울서만 살아가지고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뭐 귀신 나온다고 그러고 아마 무서웠던 기억이. 근데 그거 부시는데 몇 년 걸려요? 교회가 그 마을에 들어가 가지고 그걸 없애는데 하루아침에 없어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마을에 저항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보다 더 무게가 있고 힘 있는 게 뭐냐면 그 지청이에요. 그걸 없애면 그 돌아간 고인을 섬기거나 고인에게 제사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본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혁명이라고 하는 것과 이 개혁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가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는 그 악의 파운데이션을 제거하는 거예요. 악의 파운데이션을 제거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시스템을 바꾸는 거.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조화됐을 때만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산당을 그대로 두면 결국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제거했지만 산당이 있으면 사람들이 가서 제사하다 보면 다시 우상을 거기다 세우게 되고 섬기게 되거든요. 이 두 가지. 그래서 산당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건 생명을 내거는 거예요. 왜냐하면 300년이나 이어 내려온 산당을 어떻게 히스기야가, 이게 누가 했냐면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자기 고조 할아버지, 진조 할아버지, 왕들이 다 자기 조상들이잖아요. 조상들이 해놓은 그 산당을 부신다? 아들이? 이건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근데 이 히스기야가 용감했던 것은 산당을 제거한 거예요. 아주 뿌리를 뽑아버린 거예요. 우상의 뿌리를 뽑고 그 다음에 그 시스템을 바꾼 건데, 나중에 요시야 왕 때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이 산당에 그 관련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저체로 이 산당은 산당마다 제사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유대 나라 산당이 2,000개가 있다면 제사장이 몇 명 있어야 돼요? 2,000명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은 요즘 말하면 정식 신학교를 졸업한 제사장이 있고, 어때는 그냥 간단하게 신학교를 졸업한 제사장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돌팔이일 수도 있고, 구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산당을 다 없애면 2,000명 생계는 어떻게 유지해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의 차이가 뭐냐면, 히스기야는 산당을 제거하지만 산당에서 봉사하던 제사장들을 손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시야는 그걸 손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개혁은 요시야 때 이루어졌고 히스기야 때는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일단 산당을 없애버리니까 백성들이 가서 제사할 데가 없잖아요. 우상 섬길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나라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았고 열어 놓은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이 히스기야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 요즘 말하면 자기 신학대로 나라를 이끌어가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생각해요. 마틴 루터가 그 당시 교회의 잘못만 지적하고 이거 고쳐야 된다, 이거 고쳐야 된다, 그래가지고는 종교개혁을 이룰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직 매매를 했다든지, 또는 공로 사상을 세워서, 또는 면죄부를 팔았다고 하는 것만 없앴다고 하면 교회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루터는 정확하고도 영리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결국 종교의 부패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이 판을 바꿔야 되는데, 교회의 판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 교회 판의 핵심이 뭐예요? 공로 사상이거든요. 공로 사상. 근데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 공로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는 그렇게 시작된 게 아니에요. 교회가요. 이제 교회가 독일로 이렇게 유럽 북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갈 때 그 야만인들이 교회로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야만인들은 글을 몰라요. 근데 이들에게 어떻게 성경을 가르쳐요? 글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교회가 이 야만인들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뭐를 했냐면 그림하고 성상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또 성상을 만들어 놓고 베드로가 이렇게 섬겼고 이렇게 제자들이 섬겼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은 의도를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섬기다 보니까 그게 우상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이 성상을 섬기고 그림을 섬기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최고의 공로를 세운 사람은 누구냐? 순교자들이야.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순교자들이야. 그러니까 자연히 베드로의 상이 들어와야 되고 순교자들의 상이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점점 신앙 아닌 본질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고 사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교회로 변질됐기 때문에, 자, 이 판을 바꾸지 않고는 교회는 새로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뭘 세워요? 공로가 아니고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이다. 여러분, 싸움할 때는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주제만 딱 정하고 그것만 계속 몰고 나가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다. 그래서 루터는 세 가지 하겠잖아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그러니까 결국 간단히 말하면 전 세계 교회가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오직 믿음이고 오직 은혜고 오직 성경이야. 바로 이 판을 바꾼 것이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는 근본이 됐다는 이야기죠. 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개혁이라고 하는 게 참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판을 바꿨어요. 공로사상. 그래서 면죄부도 팔고 하던 게 그거 가지고는 천당 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고행으로도 천국 갈 수 없다. 오직 주님의 은혜고 오직 믿음밖에 없다 하고 주장을 강하게 하다 보니까 뭐가 약해져요?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이야기했죠. 하나를 계속 강조하면 이게 강해지면 한쪽이 약해지는 게 있다고 그랬죠. 예. 계속 은혜와 계속 믿음만을 강조하면 뭐가 약해질까요? 삶이, 행위가 약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토요일날 새벽마다 하고 있는데 은혜 안에 사니까 우리 무슨 죄를 져도
괜찮아. 우리는 은혜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루터가 이건 잘 알려지지 않는 이야기인데 그 말년에 자기가 목회한 그 동네가 범죄 소굴이 된 거예요. 오직 믿음만 외치다 보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만 외치다 보니까 술도 마시고 마약도 하고 거짓말 소굴이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래서 루터가 그 교회 사임을 해요. 나 이제 설교 못한다. 나 설교 안 하겠다. 그 제자들이 루터를 붙들고 사정했다잖아요. 당신이 지금 여기를 떠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누가 당신을 받아주겠습니까? 우리하고 마지막까지 함께 믿음 생활하고 지납시다. 그래서 루터가 노년에는 바꾼 거예요. 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은 뭘 하나를 집요하게 주장하면, 강하게 주장하면 한편에 폐단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성경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예수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여 들어가리라. 그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 성경에 또 얼마든지 있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뭘 주장할 때 무엇을 과도하게 주장하고 뭘 과도하게 집요하게 세워나가면 한쪽의 진리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종교개혁자들이 그래서 지금 신학계에서는 제2의 종교개혁을 외쳐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성공했는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실패했다는 거예요. 처음 듣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그러고 내 자신이 신앙의 변화를 가져올 때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균형 잡힌 신앙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처음에 개혁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개혁과 내 회심과 관계가 있다 그런 이야기 했어요. 회심, 우리 신앙에.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아왔어요. 믿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신앙의 바탕이 잘못되어 있다면 평생 내가 노력했어도 내 신앙은 모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이라고 하는 게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뭘 한 가지 내가 잘못한 죄를 고친다고 해서 회심이 아니라 내 판을 뒤집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잘못 살아왔다고 하면 그걸 일시에 버리고 내가 새롭게 출발하는 결단이 없이는 우리 삶이 새롭게 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생 하고 내가 새롭게 내 신앙을 뒤집어서 리폼한다고 그래요. 리폼해서 출발한다고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이미 신앙이 나는 나 나름대로 고정돼 버렸어.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이제 은퇴하고 자유롭게 교회들을 방문해서 말씀도 전하고 살아보니까 참 재미있는 일들이 많아요. 그 카나다에 이제 그 달라스의 그 교회를 그 목회를 본받아 가지고 목회를 성공한 분이 있어요. 토론토에. 그래서 정말 모범적인 교회더라고요. 성경 공부 전 교인이 열심히 하고요. 기도 뜨겁게 하고요. 근데 집회를 갔는데 둘째 날 저녁에 장로님 내외가 당회장실에 들어왔어요. 지금 예배 인도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 담임 목사는 나가라고 그러고 저한테 할 이야기가 있다고요. 근데 그 장로님이 장로된 지 20년 됐대요. 근데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장로를 20년 동안 교회를 봉사했는데 저는 어젯밤까지도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기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예, 그 아내는 막 울기만 해요. 그렇잖아요. 남편에 대해서 이 아내가 얼마나 잘 알았겠어요. 근데 대기도도 가서 하고 교회 장로로 행사 다 하는데 그때마다 이 부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예. 근데 어젯밤 예배 드리면서 비로소 내가 예수님을 안 믿고 살았구나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 자기가 정말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좋은 신자로 출발하겠다. 여러분, 그거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예. 그런 게 개혁이에요. 예.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것을 내가 반성해보고 내가 뭐가 잘못됐느냐, 왜 이렇게 잘못됐느냐 하는 것을 한 번에 뒤집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면 이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게 성공한 사람. 자, 이처럼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전 국민들과 함께 회개 운동을 하고 나라 체제를 다 바꿔버렸잖아요. 범죄가 들어올 수 없는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5절 18장 5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셔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 시편 1편에 의인은 하나님이 그 길을 인정하시고 그 길이 형통하리라고 그랬어요. 네, 자, 형통이 거저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형통이 거저 오는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 우리가 이 히스기야의 다음 이야기를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데,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라고는 사람은 아수르 왕이에요. 왕이 18만 5천을 끌고 유다를 침공해 들어온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수르의 신은 그 송아지 신이에요. 송아지 신. 근데 이 송아지의 신을 근본을 이렇게 따져가면 이게가 그 아세라 여신 있죠. 바알과 아세라 여신을 송아지 신으로 또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산당을 다 제거하면서 그 송아지 신을 다 없애버렸고 우상을 다 없애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생각할 때는 이건 우리나라에 대한 반역이야. 가만둘 수 있어요? 18만 5천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유대나라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네림이 뭐라고 하느냐면 세 가지를 내걸어요. 네가 우리를 배반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신을 다 없애버렸는데 너희 나라에 말을 타고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냐? 그러면서 만약에 너희 민족 중에 말을 타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말 2,000마리를 주겠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하고 유대나라하고는 이건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 타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유대가 어떻게 이 강대한 나라 아수르를 대항해서 전쟁을 이길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 사네림이 그렇게 말해요.
너희 나라 정도는 우리나라의 작은 군, 우리로 말하면 작은, 뭐라고 표현할까? 예, 작은 지역의 군대를 보내도 너희 나라 정도는 문제없이 이겨. 그런데도 네가 우리를 배반해? 자, 그러면서 정말 이 사내림이 아주 악한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유대 나라를 쳐들어온 건 하나님이 너희들을 치라고 해서 왔다. 예,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하나님이 치라고 해서 왔다. 그러니까 우리를 거역하지 말고 항복하고 오라고.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히스기야는 너무 약한 거예요. 뭐 아수르로 대항해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금은 다 벗겨서 다 줬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내립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것 가지고는 히스기야가 완전히 자기 나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히스기야가 이 나라를 침공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때 이 히스기야는 온 백성들에게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리고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형편을 이야기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근데 이사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그렇죠? 예, 너희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 18만 대군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이걸 멸절시킬 것이다. 그리고 사내린 너는 고국에 가서 결국은 죽게 될 것. 아들에게 살해를 당했더라고요. 사내린. 자, 아무것도 없는 변방의 유대 나라, 가난한 유대 나라가 18만 5천의 대군을 이겼다는 소문은 온 세상이 퍼졌을 거예요. 굉장하잖아요. 예. 여러분, 그때 뭐가 왔냐면 히스기야에게 병이 왔어요. 이상하잖아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고 모든 것이 형통한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형통을 주시고 이 거대한 승리를 주시고 나서 히스기야 병을 줬어요? 보통 병이 아니잖아요. 너 곧 죽으니까 죽음을 준비하라고. 그때 계산해 보니까 히스기야 나이가 39살이에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때 아들이 없었어요. 39이고 자기 왕위를 계승해 나갈 왕자도 없어요.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막 울부짖잖아요. 아마 우리가 그걸 해석한다면, 하나님 저한테는 아들이 없어요. 제 대를 이어나갈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이 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자기 생명을 걸고 기도했을 거예요. 예, 하나님이 3일 만에 네가 병이 회복이 돼 성전에 올라갈 것이고, 예, 15년을 통치할 것이다. 근데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형통을 주시고 죽음의 병을 주셨을까? 사랑하는 사람인데 히스기야를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잘못했으면 잘못한 벌로 내렸다든지 책망을 하셨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아니요, 히스기야가 잘했잖아요. 하나님한테 칭찬받아야잖아요. 그런데 왜 죽을 병에 걸려요?
우리가요 교회 생활할 때 누가 아프다, 뭐 그냥 뭐 조그마한 상처라든지 그런 건 상관이 없지만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 들으면 안 됐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그분이 무슨 잘못을 우리 몰래 무슨 잘못을 했길래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그 어떤 분들을 보면은 신방 가가지고 그 정말 암과 투병을 하면서 고통당하는데 막 회개하라고 소리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이게 무식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 많이 사랑하고 은혜를 많이 준 사람일수록 혹독하게 다루신다. 좀 나쁘죠? 제 말 이해하시죠? 그럭저럭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혼내지도 않아.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혹독하시다. 혹독하시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도 말아야 되겠네. 뭐 그렇게 혹독하게 하나님 우리를 대하신다고 그러면,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뭐예요? 건강하고요, 잘 먹고요, 돈 부족하면 잘 쓰고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축복은 뭘까요? 건강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축복은 내가 너와 더 깊이 사귐을 갖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워지는 순간은 바로 고통의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참 역설적인데 그 고통의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야. 그래, 네가 이 고통 중에 나를 찾고 나에게 가까이 오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껴안고 탕자가 마치 돌아와서 그 아버지를 안고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나라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조금이라도 살면 복 받았다 그러고 빨리 가면 안 됐다 그러는데, 그래서 바울은 하늘나라를 보고 뭐라 그래요? 내가 본심으로 말하면 지금이라도 나는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나라가 살고 싶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남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이해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과 평화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죠. 그만큼 들어가야 어떤 고통이 와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더 끌어안고 싶으신가 봐.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고 싶으신가 봐. 그래서 그 어려움을 당할 때 더 용기가 나고 더 힘이 있고 우리 주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정말 신앙으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시잖아요. 또 고쳐주시거든요. 자,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았어요. 근데 누가 와요? 북쪽에서 바벨론의 사신이 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렇게 써 있지 않지만은 이 바벨론 사신이 온 목적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니 너희 나라 같이
그 약소 국가가 어떻게 아수르 18만 8천의 대군을 물리칠 수 있냐,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또 하나는 병들어 죽게 됐는데 기도하고 나았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축하하러 온 거예요. 이 히스기야에 축하받을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 일생의 가장 정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잖아요. 고통도 많았지만. 네, 히스기야가 바로 그 바벨론 사신에게 마음을 완전히 확 열어줘요. 그리고 궁궐에 있는 무기며 모든 재산 같은 금은 보화를 다 보여줘요. 이사야가 그걸 보고 놀래잖아요. 뭘 보여줬습니까? 그러니까 안 보여준 것이 없이 다 보여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배우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끝까지야. 적당히 해놓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서 이만하면 됐다,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늘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Whatever you eat or drink, whatever you do it for the glory of God. 바울 사도의 이야기죠.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자. 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교만이더라고요. 교만이에요. 자, 18만 5천을 히스기야가 이겼나요? 어때요? 히스기야가 전쟁에 승리했나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했다고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뭐가 한참 잘 나가면 내가 했다. 예. 우리는 내게 돌려요. 제가 돌이켜 보니까 그게 하나님께 가장 큰 범죄더라고요. 네가 하기는 뭐 네가 해. 병 나왔다. 난 죽을 병이었어. 이제 보침 다 싸고 죽을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나았잖아. 아니, 네가 나왔어? 아니, 하나님이 고쳐주셨지.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여러 번 했을 거예요. 그 한경지 목사님 설교 가운데 그런 설교가 있잖아요. 봄이 되니까 이 방주가 안에 개구리들이 막 개굴개굴하고 노래를 부르고 놀고 있는 거죠. 근데 솔개가 쫙 날아가니까 그중에 개구리 한 놈이, 얘들아, 저 솔개는 어떻게 날아가는데 우리는 못 날느냐? 우리는 날 수 없을까? 그러니까 개구리 한 놈이 아마 지혜가 있었던가 보죠. 우리도 날 수 있다. 그러더니 솔개를 불러가지고 속삭여가지고 나뭇가지 하나를 솔개 입에 물고 한쪽은 개구리가 물고 솔개가 하늘로 나르니까 개구리가 어때요? 개구리가 나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구리들이 너무 좋으니까 박수를 치면서 야, 우리 개구리도 나르는구나.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 너무 좋아서 네 하고 죽었대. 예, 이거 한경리 목사님이 아주 좋아하는 이야기예요. 네. 예. 지금 이 히스기야가 다 잘했어요. 다 잘했어요. 칭찬받아야 돼요. 근데 뭐에 걸려요? 마지막에 가서 교만에 걸렸어요.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물론 히스기야가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지금까지 받아오신 거예요. 축복해 주신 거예요. 형통케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러면
그 내가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 그럼 누구만 나타나요? 자기만 나타나.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배울 게 참 많아요. 예, 하나만 더 이야기합시다. 그런데 이사야가 너 3일 되면 성전에 걸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고 또 건강히 살 거다. 그 후에 아기도 낳고 살았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뭐라고 하냐면 증표를 주십시오. 그렇죠? 내가 낳는다고는 증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그러면 이 시계, 해시계를 10도를 앞으로 나가게 해줄까? 뒤로 물러가게 해줄까?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거 쉬우니까 뒤로 물러가게 해다오. 예, 뒤로 물러가게. 자, 그래서 요즘에 과학자들이 이 역사의 시계를 이렇게 되돌려 보니까 해시계가 10도 물러간 해가 나와요. 뭐 그것까지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고, 예, 요즘 참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 12월 25일이 몇 월이었는가, 그때 기온이 어땠는가를 여러분 컴퓨터에 들어가 찾아보면 그게 다 나와요. 그게 무슨 요일이었고 온도는 언제, 하여튼 놀라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지금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인데 왜 증표를 달라고 했을까? 그것도 믿어야죠. 곧 낳는다고 했으니까. 근데 왜 증표를 달라고 했을까? 어때요?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역사하는 거라든지 또는 나를 위해서 역사한다든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역사할 때 뭐 특별히 우리가 정말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할 때라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괜찮다. 내가 너를 고쳐주마. 회복시켜주마. 그런데 하나님은 회복시켜준다고 하셨는데 내 몸은 회복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병도 이렇게 보니까 즉시 낫는 질병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즉시 낫는 질병이 있고 하나님이 낫는다고 하셨는데 몇 개월 후에야 완벽하게 낫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그런 경우를 이렇게 저도 경험을 하면서 미국에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여자분인데 기독교 문필가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분의 책은 이분이 참 놀라운 일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예를 들면 LA에서 나고나 우주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자기가 직접 거기 가서 기적이 일어난 걸 보고 이야기 다 들어보고 그리고 책을 써요. 그러니까 그분의 책은 하나님의 기적을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경험한 실제로 만나고 경험한 내용을 쭉 썼어요. 그래서 참 그 책을 제가 좋아하는데 그렇게 살다가 그분이 결핵에 걸렸다고요. 그래서 각혈을 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 했는데 하나님이 너 나았다, 내가 고쳐주었다 그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기가 이제 친정 부모하고 같이 가서 살고 있었는데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일어나서 자기 친정 부모에게 나 나았어, 하나님이 나 고쳐줬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막 일어나는 순간인데 자기 마음에 아니 지금은 아니다. 하나님이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모에게 이야기를 안고 몇 개월을 기다리고 자기가 온전히 깨끗하게 된 다음에 비로소 부모에게 사실은 내가 6개월 전에 하나님이 나를 고쳐줬는데 내가 이렇게 나았다고 이야기를, 그 책을 제가 읽고 하나님의 기적은 순간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일어나는 기간이 또 필요하다. 그 기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렇게 살아보니까 참 기적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예. 하나님께 맡기고요. 예. 저도 이 갑상선으로. 근데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기 전에 우리를 단련시키고 주실 때가 또 많아요. 그냥 우리를 형통하게 하고 그냥 축복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축복을 감당할 만큼, 그 축복을 받고도 교만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만큼 단련을 한 다음에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때가 참 많아요. 저도 이제 성전 불타고 새로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갑자기 갑상선이 고장이 났잖아요. 뭐 설교 30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서 내 인생은 끝났구나. 목사가 이제 뭐 아픈데 뭐 성전 짓는 것도 뭐 어떻게 뭐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보통의 믿음 가지고는 지을 수 없구나.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만큼 나를 단련시키고 굳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예.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믿음이 약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킨 후에 불로 연단한 후에 비로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저를 단련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을 해보면 감사하지 않은 게 없어요, 여러분.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든 거 다 감사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고 그 속에 하나님 사랑 다 들어있고요. 자, 우리는 위대한 히스기야의 일생을 짧게라도 우리가 보았어요. 그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지금 배웠죠. 예. 부탁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마지막까지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우리는 내 자신을 계속해서 갱신해야 돼요. 계속해서 갱신해야 돼요. 그러려면 나도 모르게 옆가지로 너무 많이 빠지고 주님에게서 너무나 멀리 가버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도 내가 바른 길을 간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나 자신을 돌아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드니까 이제 해야 할 건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다른 것보다 제일 급한 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물론 부끄럽지만은 정말 주님 앞에 서서 떳떳하게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고 살아왔습니다 할 수 있는 그게 최고의 축복이고 마지막 내게 주어진 사명이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항상 갱신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조직도 바꿔야 되고 우리의 태도도 바꿔야 되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체제를 바꿔나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모든 거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부터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입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은퇴하고 그 말을 자주 해요. 빈내리 교회 목사였습니까? 그러면 저는 부목사였는데요. 예, 그래요. 교회 주인은 주님이시고 주님이 당회장이고 주님이 목회자시에요. 우리는 부목사고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고요. 주님이 이끌어가는 교회. 이건 내가 항상 나를 돌아보고 갱신하고 새로워져야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지, 그냥 마음을 놓고 걸어가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은 아니더라고요. 저는 우리 복음의 우림교회가 조용하지만 무게 있는 교회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교회를 이뤄나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전 감사를 드려요. 예. 조용한 게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예, 깊이가 있잖아요. 더 성경 더 깊이 보시고요. 더 깊이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이뤄나가야 되고 어떻게 이뤄나가야 될 것인가를 기도하시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칭찬받는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가 삼명전의 역사에 악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개혁하며 산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에 그가 넉넉히 그 일을 이루었던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나아가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순간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내소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